여러분 함께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그러하여금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내용을 우리 모두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21세기를 살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이런 단어는 좀 생소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더욱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려지는 대로, 손으로 만져지는 대로 더 감각적이고 또 육체적이고 또 자극적인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마귀, 사탄의 역사를 이야기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너무 낯선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 접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과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사탄과 그의 쫄개인 귀신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오늘도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들을 원수 마귀가, 그리고 사탄이, 귀신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어두움의 세력들을 항상 경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게 승리롭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기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기도의 제목으로도 삼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에 갔는데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군대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 귀신이요, 못해도 수천 마리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먼저 귀신에 대한 특징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귀신은 어느 장소인가 머무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2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런 주장하는 상태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후에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을 적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보니까 돼지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돼지떼로 넣어달라,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할 적에는요, 어느 장소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기숙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귀신의 역사, 귀신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귀신이 역사할 적에는요, 오늘 27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다움이 있는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는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을 떠난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집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학교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하겠어요. 집에서 이 애를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화만 나고 그러니까 애를 때리고, 그 다음에 욱박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애가 학교 생활도 못하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집에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집을 또 뛰쳐나와 버렸어요.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보호소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애를 도대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게임 중독에 빠지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뭔가 중독에 빠졌다는 그 자체는 내가 내 의지대로 뭔가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여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것이 그냥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같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를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돼지떼로 들어가거든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또 돼지가 잘 지내면 좋은데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이 돼지들이 갈릴리 호숫바다에 다 빠져서 몰살하게 마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은 동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동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 18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벙어리 되고 귀멀고 그런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도움을 예수님한테 청하는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게 해는지라. 설교 교환에도 제가 넣어놓았습니다마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귀신이 들리면 귀신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역사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역사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는 한데 오늘도 뭐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죽으면 다 뭐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음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러지를 못해요. 뭔가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귀신의 역사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중독 환자들도 오늘 요새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보더라도 자기가 정상적이라면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안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요. 술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도 그래요. 이 담배를 피우면 참 몸에 해로운데도 그거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 뭔가 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중독의 부분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요. 조금 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귀신과 마귀의 역사 가운데는 마귀의 쫄개가 귀신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질병이 다 마귀와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분이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질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질병을 가져다 주고 그 질병에 의해서 앓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은 바울 사도가 그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바울 사도에게 구전에 의하면 그가 안질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간질이 있었다고도 말을 해요.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 한편으로는 그것도 질병의 문제인데 그것을 표현할 때 그것이 바로 사탄의 사자라고 면해요. 질병이 역사할 때는 사탄이, 마귀가 공격하고 역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 질병이 귀신이 역사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한 영역 속에는 귀신이 역사해서 질병에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보편적이고 오늘도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곧잘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그 뿌리 속에는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영역이 있어요. 공격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마음에 마귀가 오늘도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 생각을 내가 마음에 품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것이 행동화되어지고 죄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참 새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배설물을, 한마디로 똥을 싸면 우리 머리에 맞을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막 넣어줘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막 넣어줄 적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접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접할 때 빨리 그거를 퇴치시켜야 되거든요. 그거를 떨쳐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그거를 마음에 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배설물을 싸게 돼서 머리에 맞을 수는 있어도 내 머리에 둥지는 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 악한 생각, 나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생각을 내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걸 내 마음에 품게 되면 그때부터는 행동화하기 시작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악한 생각에 귀신이 또한 작동해가지고 역사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도 원수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깨어서 잘 분별하고 살피고, 그리고 악한 생각은 들어오는 즉시 빨리 떨쳐버리고 그걸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할 텐데 어떤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특별히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을 이야기한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 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생의 염려, 그리고 물질,
그리고 향락이라고 해요. 이것이 기운을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악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넣어줄 적에 어떤 걸 넣어주느냐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첫 번째는 이 생의 염려를 자꾸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한테 강조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염려의 반대가 믿음이거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요, 염려하고 싶어도 염려가 안 돼요. 근데 오늘도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염려를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염려 때문에 내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은 늘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염려는 그냥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냥 염려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게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틈을 우리가 줘버리고 마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 염려가 많은 분들이 있으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염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의 염려, 그 다음에 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자꾸 물질에 대해서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자꾸 빼앗겨.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생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그 다음에 일락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향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순간의 즐거움이에요. 제가 곧잘 인용하기도 하죠.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죄는 어떻습니까? 죄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죄를 짓기 싫은데 짓는 사람 보셨어요? 죄도 저지를 때 우리에게 쾌감을 주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후회스러운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죄를 짓는다는 그 자체도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꼬드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줄 알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단어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들이에요. 마귀가, 귀신이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조급하고 음란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좋아하느냐? 귀신이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려고 할 적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거를 캐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각들은 내 마음속에 잘 품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생각들과 단어들은 우리가 그때그때 빨리 떨쳐버리는 그러한 지혜가,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곧잘 제가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그래가지고,
마귀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요,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꾸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불듯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방심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가 그쪽으로 끌려가 버리고 마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초전에, 한번 그냥 따라해서, 초전에 박살내야 된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새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똥을 싸가지고 머리에 맞았다 그러면 빨리 떨쳐버려요. 그거 빨리 닦아내야 돼요. 그러면 힘이 안 들어. 근데 새가 와서 내 머리에 둥지를 튼다는 거는, 그걸 내 마음속에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떨쳐버리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가져다 줄 때 그것을 영적으로 경계하면서 빨리 털쳐버리고 그것에서부터 떠나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2016년도 한 해 동안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내 것으로 삼고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들은 서둘러서 떨쳐버리면서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무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절제의 상태, 어딘가 얽매이게 만들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러한 삶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 질병을 가져다주고, 뿐만 아니라 돼지떼에는 들어가자마자 돼지떼가 전부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귀신이 역사할 때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가룟 날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올 적에 그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퇴치해야 될 것은 퇴치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요,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가운데 큰 역사가 뭐냐 하면, 마귀와 귀신이 오늘도 존재하지 않다고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좋은 믿음 가져야 된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감각의 눈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동시에 귀신과 마귀와 사탄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놈들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뭐냐면, 자신들이 존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둥지를 틀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가,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쟁의 전술 가운데 보게 되면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무방비 상태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존재의식을 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죠? 손으로 만져지지 않죠?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 귀신이 어디 있겠어? 이러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이 마음대로 우리에게 조종하고, 우리에게 마음대로 공격하고, 우리에게 마음대로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눈에 보이나요? 생각이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로 하여금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도 귀신과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역사는 귀신과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가 우리에게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늘 원수 마귀의 역사를 의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쫓아내셨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귀신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때문에 넘어졌던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가득 담겨져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려서 사람답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 거라사인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요, 요사이 예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분이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는 귀신 들려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산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35절에 보니까 그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귀신 들렸을 적에는 오래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헤매면서 있던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옷도 입고 정신이 멀쩡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 사람답게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모시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분이다. 저는 요사이 말씀을 대할 때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어져서 유일하게 소중한 분이 누구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았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어지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까지도 가게 되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있다가 없어지고 다 헛되니 헛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헛되지 않은 거예요. 더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근데 예수님만 안 그래요. 예수님 꼭 붙들고 사시면서 복된 인생, 보람된 인생, 주 안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실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말짱해지니까 주님과 함께 입고 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 여러분 38절 39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고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질병도 가져다 주고 오늘도 죄를도 짓게 만드는 이 귀신과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고 대체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적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태를 통해서 주실 적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건져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즐겁게 나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가짐과 내 태도와 내 마음의 자세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좋은 생각만 품나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주님이 생각하실 적에, 주님이 옆에서 보실 적에 불편하고 힘들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막 넣을 때도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하면 미워하고 싶고 하고, 공격하고 싶어 하고, 혈기 부리고 싶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면 우리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아이고 좋아라 그러시겠어요? 야, 그러면 안 되는데 너 왜 그러냐, 네가 품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너무 불편하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모시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귀를 퇴치하고 마귀를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편안하게 활동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실 수 있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면서 지킬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안성기라고 한다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갔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주인을 이롭게 하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바울 사도가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계속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요 그러면서 자꾸 뭐 이렇게 옆에서 자꾸 찝쩍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만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데 어떻게 쫓으는가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쫓아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됐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의 이름으로 쫓아낸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점치는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낼 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역사도 있겠지만은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생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거 다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들이에요. 시기, 미움, 질투, 이거 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해야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육신을 잘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고 명령도 해야죠.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불안이 자꾸 몰려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아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해야 돼요.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 적에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쫓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한번 연습 한번 해야겠습니다. 2016년도는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아 떠나갈지어다.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든 자가 있을 적에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으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활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임 중독, 음란, 포르노 뿐만 아니라 술, 담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해코자 하는 나쁜 습관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는 귀신과 마귀가 그때그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걸 우리가 둥지를 틀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님의 이름을 잘 활용해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하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밑에 있는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벙어리 되고 귀멀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뭐야. 예수님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나의 믿음 없는 거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꼭 붙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귀멀군 귀신 들린 그 아들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라고 탄식하시는 모습도 보게 되어져요.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나가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요, 또 복음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귀신을 못 쫓아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마 기도하다가 제자들이요 기도를 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마귀의 역사를 방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려면 우리 가운데는 늘 기도가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기도 시간은 확보하셔야 돼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저는 늘 제가 기도에 게을러질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자신은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왜? 바쁠수록 실수가 많고 바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부지런히 하긴 하는데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하는 얘기에서 자기는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을 잘 수가 있고 바쁘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는 것을 경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돼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다시 서둘러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해 주셨던 것입니다. 2016년도는 정말 기도에 깨어있는 삶을 통하여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마귀의 모든 역사와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영적인 열매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 풍성하게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